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표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라온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조선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조선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해로 채우시며 그 성령에 감아주사 그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네.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귀건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은바위에 숨이 쉬고 조선으로 덮으시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다큐멘터리 한 편 짧은 걸 하나 봤습니다. 이게 길거리의 셰프들이라는 아주 잘 만든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이걸 딱 봤는데 거기에 이제 이 방콕의 이 길거리 음식이 딱 나오죠. 여러분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15년부터요 방콕 거리가 좀 변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관광객들에게 이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하겠다라는 명분 아래 그 포장마차들을 싹 없애는 거였어요. 이 노점을 없애는 과정을 딱 쐐기를 박아버리는 할머니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째파이라는 분인데요. 이 별명이에요. 파이 언니라는 뜻인데 올해 나이로 한 76세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태국의 그 미슐랭으로는 1호를 받은, 그리고 사실 2호가 아직까지 없어요. 미슐랭이라는 게 사실은 음식 맛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식당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미슐랭 그 스타 마크를 딱 부여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길거리 음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팁사마이 본점 바로 옆에 있는 그 스쿰붓에 있는 건데요. 노점이에요. 노점인데 이제 가게는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항상 보면은 보던 그런 방콕의 허름한 집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 똠양꿍 하나가 400바트이고요. 거기에 가장 유명한 음식이 게살 오므라이스인데 새벽부터 이렇게 먹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게살 오므라이스 하나가 600바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비싼 거죠. 그럼 이게 스트리트 푸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변에 이 노점이 이 할머니 때문에 장사가 돼요. 그리고 태국 행정부가 방콕의 정말 트레이드 마크는 길거리 음식이다 해가지고 그 정책을 중단합니다. 이 할머니는요 한 40몇 년, 거의 한 50년 가까이 그 음식을 이렇게 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그 이야기가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보통 잘 먹는 태국 쌀국수 있잖아요. 그래서 닭 육수로 해놓는 것만 팔았대요. 한 20바 받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좀 한계에 오더라는 겁니다. 이걸 팔아서 과연 뭐가 될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한 가지 좀 해봤던 게 좀 새우를 빚을 내가지고 좀 서로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새우 사는데도 빚을 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최고급 새우를 사가지고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그 새우로 정말 맛있게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워낙 이 새우를 많이 써가지고 남는 건 없었대요. 그래도 맛있게 하고 자기가 요리사로서 이게 정말 길거리 음식 파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싸구려 음식 파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나는 길거리에서 음식을 팔지만 나는 요리사다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기량을 다해서 새우 요리를 딱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손님마다 닭국수 찾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새우 요리만 찾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손님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자기가 개발도 하고
그래서 정말 재료를 아끼지 않고 팔렸더니 그게 수십 년 지나가고 나니까 지금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건요, 그분의 그 할머니의 음식을 먹으려면 최소한 6개월 전에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가서야 먹을 수 있습니다. 예약 안 하고 가시면 노쇼 손님이 기다릴 때까지 최소 웨이팅 타임이 한 4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손님이 기다리다 지쳐서 옆에 가서 먹어서 그 일대가 노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이 음식을 최소한 가서 도착하고 도착 확인하고 오더하면 1시간이 걸린대요. 왜냐하면 직접 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태국을 대표하는 대표 요리로 딱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노점 음식이지만 거기에 정말 자기의 요리사로서의 마인드,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서 이렇게 막 하는 것들. 그래서 뭐 대표 음식들이 똠양꿍이나 또 똠양꿍을 본인이 개발해가지고 드라이 똠양꿍도 있고 게살 오믈렛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중국식 차이나 팬이요. 그거를 아직까지도 그 무거운 무쇠를 쓰고요. 이렇게 숯불을 피워서 하니까 매우니까 오토바이 고글 있잖아요. 그거를 딱 쓰고 이렇게 장사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지난밤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묵상하면서 그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 하나를 해도요, 거기에다 헌신을 다하고요, 거기다 마음을 쏟아부으면 그게 곧 정말 유명한 요리가 되는 거고, 그게 곧 예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말씀 같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썼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교회를 함께 했던 시대는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정말 도망 다니기 바빴고, 도망 다니면서도 틈만 나면, 정말 짬만 나면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급박했을까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됐고 끊임없이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베드로가 권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라 얘기합니까? 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는 얘기는요, 성서에서는 정말 고난이 극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급박한 순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거꾸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8절부터요.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말이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얼마나 급박하고 도망가게 하는데요, 끊임없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서로라는 말이 모든 동사 앞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과 모든 활동이 서로라는 말에 묶여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신대원 시험 볼 때 이 본문 안에 서로가 몇 번 나오는지를 써야 되는 횟수를, 참 성정현 교수가 아주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걸 써야 될 정도로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이 그래요. 궁지에 몰리면 나밖에 생각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내 혼자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베드로는 뭐라 얘기합니까? 모든 일에 서로를 신경 쓰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뜨겁게 사랑하는 말을, 사실은 그리스 말은 이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 말에서는 어떤 말이었냐면요, 에티카라 그래가지고 서로 당기는 겁니다. 예, 서로가 서로를 당겨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고무줄을 하나 굵은 고무줄 갖다 놓고 서로가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아니면요, 동아줄 하나 붙잡고 서로가 이렇게 비스듬히 서서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면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당겨주는 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삶 속에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이,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뭐냐면 서로를 당겨주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잘절한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자체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박해를 받아서 이쪽 동네에 도망가면 그쪽 동네에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슬쩍 얘기하면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물고기 모양 그리면 저쪽에서도 물고기 모양 가면 자 우리 집으로 가시죠 하면서 그때부터 숙식을 제공하고 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도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같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그런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힘든 시대였습니다. 우리 가족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뭐라 얘기하는가 베드로는요,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따뜻하게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편안하도록. 그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어떤 사람처럼요, 선한 관리인처럼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군가를 서럽게 뜨겁게 이렇게 섬기고 대접해 준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요, 오늘 우리가 삶의 자세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 속에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맡은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마인드로 이러한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 어떤 것입니까? 내 직분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면 정말 삶을 다해서요. 봉사하는 사람이라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봉사하는 것이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답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희가 군대에서도 경험합니다만 리더가 뭐 소대장, 중대장이 장교답지 않아요. 뭐 대장 같지 않아요. 자기 막 그 아픈 거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어요. 그게 대장 같지도 않고 부대꼴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맡은 직분에 합당하게요, 가장이면 가장답게, 아내면 아내답게, 사장이면 사장답게, 주인이면 주인답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더 마음을 더 넘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요, 기도입니다. 오늘 이것이 되려면 그 7절에 나오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삼가 조심하여. 왜 그럴까요? 기도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정신을 맑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근신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합니다. 이 근신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침착하고 냉정해지는 것입니다. 정신을 맑게 해서 본질을 잘 보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참된 영성은요, 대상을, 사물을, 그리고 그 상황을 제대로 보게 합니다. 정말 냉정하게 보게 하죠. 그래서 웨슬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는 차갑게 심장은 뜨겁게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은, 그래서 불같은 성령도 계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바람 같은 성령도 되고 지혜의 성령도 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욕구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것을 꿰뚫어 보는 영성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미얀마에 제 1호 선교사가 있었죠. 미국에서 왔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곳에서 사역했고 성경을 번역했고 그리고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분의 묘비에, 무덤이 미얀마 몰레미 안에 있거든요. 묘비에 적힌 글이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큰 결심으로 하여라. 기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슨 희생이든지 하라. 이것이 미국인으로서 버마에 와서 수십 년을 살면서 그가 철칙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편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기도는 불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무너져 내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추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박노해 씨가 젖은 등산하라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고대에, 예전에, 지금이야 뭐 기술이 좋아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는 기도가 곧 젖은 등산화 같아요.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눈길을 걸으면 신발이 다 젖습니다. 밤에 잘 때요. 밤에 잔다라는 게 또 제대로 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면 그 젖어 있는 등산화를 심장에다 묶고 잔다라는 겁니다. 가슴에 맨살에다가 그거를 꽉 껴안고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온으로 그 불편함과 그 추위를 무릅쓰고 그 체온으로 내 등산화를 말려놓지 않으면 그 다음 길을 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정도의 불편함이 있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는 삶을 이어갈 수 없고요. 그 기도 없이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맑아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일 하나도 예술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글 하나 쓰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사실 그래요. 저도 이렇게 골프나 운동이나 뭐 테니스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요, 공 하나에 최선을 다합니다. 대충 하시는 분, 저처럼 실력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대충 합니다. 아무리 쳐도 늘질 않아요. 그리고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걷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죠. 근데 봤더니 차이 많아요. 작은 일 하나, 작은 공 하나, 작은 스윙 하나에 최선을 다합니다. 작은 거래 하나, 작은 손님과의 상담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거기에 하나를 더 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내 쪽으로 쏠려 들어오지 않도록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 분별되어진 사랑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이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을 담고, 사랑을 담고, 배려를 담고,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온전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나누는 작은 대화,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 작은 일 하나, 그리고 상담 하나에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성을 담아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삶의 균형이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과 에너지가 우리의 삶 속에 담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족들,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